그러면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 예. 신천지의 어떤 교리 예. 그게 과연 뭐길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명문대 예. 학생이 왜 그렇게 빠지게 되는지 예. 그걸 좀 우리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예. 나 같으면 전혀 안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우리는 신천지의 결과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부도덕한 모습, 어제 PD 수첩에 나온 것 같은데요. 부동산 축적, 뭐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는지라고 누구나 궁금증을 갖는데요. 신천지에 빠진 23만 명, 외국이나 앞으로 신천지에 들어갈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은 이 결과를 보고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6개월 이상의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결론으로서 이만희 교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겪다 보면 이만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성경 구조가 있어요. 신천지만이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만이 아니라요. 신천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사이비 단체는 성경 해석하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얻고 그러는데요. 신천지 같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데는 성경이 도구예요. 이만희 교주를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동방 땅끝이 한국이다.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대표적으로 8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만희 교주를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 8가지를 시스템을 통과하면 누구든 이만희 교주를 학식, 학력, 사회적 지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6개월의 과정만 거치면 이만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핵심 교리는 뭐냐? 이만희 교주를 이 땅의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게 되죠? 간단히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구름,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구름은 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곤두운이나 이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를 찌른 자도 보고 모든 세상 만인이 보고 누리는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가 구름이에요. 네.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31년 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란 단어를 왜곡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구름이 가득하더라. 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약 말씀을 살짝 틀어버려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하늘에서 막 영광 중에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구름이 가득하더라라고 표현됐으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에게 진리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재림이 영광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이만희 교주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왔으니까 이분이 바로 이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재림주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조작을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이만희 교주를 이 시대에 왕으로 믿고 경배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사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채워지면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과 그 하늘의 14만 4천과 이 땅의 14만 4천이 1대1로 결합이 돼요. 합일이 돼요. 그래서 육체가 영생하는 거예요. 이 몸이 바뀌면서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게 이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저도 그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땅에 있는 그 14만 4천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 결합됩니다. 제 궁금한 건 그게 연결이 됐는데 그럼 그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예요? 땅에 있는 이중인격자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격과 결합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렇죠. 날 부활해서 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네.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산다. 네. 내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 남의 몸과 또는 남의 영과 결합해서 살면 그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아니 성경에 있나요? 하늘의 영과 아. 땅의 영이 결합된다? 예, 조작하고 왜곡하면 가능해집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마치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요 두 가지 표현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존재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초등학교 출신인 교주가 네. 그걸 알 리가 없었죠. 네, 벽돌공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미장 일을 많이 했고요. 네. 건축공사 일을 네. 많이 해서 사실 신천지를 세우기 전에 다른 사이비 단체에서 천년 왕국을 짓는다고 하면서 건설업에 노동을 많이 했어요. 오랜 기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요.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결론이 뭐냐면 고 14만 4천이 돼서 영이 내려온 사람 마치 접신하는 거죠. 그 영을 받은 결과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여기에 사실 신천지 신도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주식하다 보면 몰빵한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네. 인생을 여기에다 몰빵을 하는 거예요. 뭐냐 결론이 그렇게 새하늘 새 땅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신천지에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만 14만 4천 명만 왕이 돼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데 그 모습을 신천지 아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천지가 진짜 진리구나라고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이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왕이 된 새로운 그 존재가 된 신천지 신도들 앞에 돈 보따리를 딱 내놓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막 매달리고요. 그 신천지 신도들은 10골 다스리는 권세 또는 5골 다스리는 권세가 실제로 달란트 비유처럼. 네, 자기들에게 임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동탄 SRT가 있는 동탄을 가질 거야. 또 어떤 애들은 에버랜드가 있는 난 용인을 가질 거야. 또는 그 에버랜드를 내가 갖고 박보검 같은 연예인 여기에 살게 해서 내가 가르칠 거야. 롤스로이스 나 10대씩 끌고 다닐 거야 라는 망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기를 올 것을 내일 지구에 태양이 떠오를 것처럼 믿어요. 이게 신천지의 신앙입니다. 요체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예, 거기에 현혹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를 믿으면 내가 왕이 돼서 예, 내가 군림하게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고 아, 성공하고 로또 만든 거죠. 내가 잘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맞습니다. 예. 좀만 더 버티면 예. 내가 그 14만 4천만 들어가면 예. 내가 그렇게 두고 봐라. 그 심정이 있죠. 그 그런 사람들. 심정. 지금 국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고 사탄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딱 갖는 마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 봐라. 그날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 거다. 예, 그 시대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걔네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30만 가장 진성당원이 있다라고 하면 약 10만 이상은 진성.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매력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가 20대를 지나왔잖아요. 저한테 20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것 같아요. 저도 싫어요.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네. 결정하기 힘들었던 때가 맞아요. 같아요. 미래가 어떨지. 네. 불안하고. 예, 불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누구를 얻을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결혼 상대인데 너무너무 결정하고 혼란스럽죠. 혼란스럽고 불안해요. 지금 20대들이 딱 그래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학 졸업할 때 5천 명씩 막 대기업 공채를 빼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없어요. 네. 대기업에서 공채를 안 빼가고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그때까지 맨날 책상에서 늘 공부를 하던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또 공무원 시험 준비나 직장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그래도 다 공부를 못 해야 돼요. 가잖아요. 못 가요. 그럼 20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할 때 신천지는요 답을 딱 한 개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만희 교주를 왕으로 믿고 여기에 올인해서 14만 4천 안에만 딱 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너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됐지만요 확실한 답 하나를 제시를 해줘요. 그게 매력입니다.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 어쩌면 좀 확실하게 뭔가 나에게 좀 대답을 해주고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한 그런 거군요.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이 20대들에게 불안한 20대들에게 완전히 잘못됐고 망상에 근거했지만 확실한 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